지금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하겠죠. 그런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소원해도 그것은 관념이고 상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망할 망조에 있어서 망상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약에, 마약에 빠져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 또 건강하고 싶다, 또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해도 이런 소원을 바람과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지요.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날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다 짝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서로 잘해야지 한쪽만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온전하게 서로가 잘하기 위해서 순서에 따라서 한쪽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수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완성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양쪽이 다 변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게 바뀌어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비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춰보면 나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다 그 온전하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녹록한 일이 아니지요.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고 또 협력하고 교회가 되어져서 또 이해가 다르고 또 가치가 다르고 능력이 다른 우리가 같이 무엇인가 일한다는 것, 회사로서 경영을 하고 함께 동업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은 꼭 사람과 사람의 연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사회로 구성되어지고 있으려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만의 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분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관여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다는 겁니다. 나와 너, 나와 그가 아니라 이 땅에 인간 말고 사람 말고 이의 당사자들 말고 한 분이 더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일과 역할을 찾고 계시고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고 그러나 땅의 일, 작은 일은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곧 큰일, 이 세상, 이 세속의 나라에 마귀한테, 사단한테 팔려진 이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일들도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을 할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둘 다 중요하지요. 작은 일이 없어서는 큰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작은 일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다 해야 통합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자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그분의 일이고 그분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발을 내디는 발등상이 되도록 자기 삶을 드리는 이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일은 멈추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뒤로 미루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결정해 두셨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행동으로 삶을 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뒤로 미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생명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는 권위,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그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지요. 또 일단 그들을 믿고 위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전적으로 그를 맡기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권세와 위임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처와 첩을 거느리기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또 일을 처리하기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적인 권위를 일단 위임하시면 세부적이고 약간의 문제들은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시고 그걸 나중에 처리하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주시고 위임하신 자들을 믿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생명으로 살았던 아담이 그러했지요. 그런데 우리 다 알듯이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대리자로서 위인자로 살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고자 했기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대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수없는 시간과 시간을 걸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성령을 받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빨주 노초 파란복 가시강성만 보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말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살리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땅 하고 동일한 시점에서 무엇인가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쌍둥이도 뭐가 있어요? 쌍둥이도 시간차, 세대차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어도 소위 사주팔자가 같아도 각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운명이라고 요 틀이라고 사주팔자 요 운명 요 틀에 묶여 산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몇 날 몇 시에 태어났고 또 한자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또 적어야 할 것이고 또 그의 집안은 어떠하고 내력이 어떠하고 가풍이 어떠하고 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그냥 대충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게 계측 가능한
정보만 가지고 결코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것으로 계산되어지지 아니하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의지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삶을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된 의지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요. 보통 사주팔자 그 운명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매여 묶여 살지만 하나님과 반응한 그 의지는 그 운명을 뛰어넘고 그 잠자고 그 처참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서 그가 해방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의지는 마치 시동 걸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운전석에는 보이지 않지만 엔진 속에서 있는 일이 있죠. 스파크 불꽃이 탁 튀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같다고요? 살짝 1초도 안 걸리게 있다 사라지는 스파크 불꽃과 같습니다. 사실 반짝거리고 그리고 없어지는 스파크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글이나 이 오지에서 먹으려고 불을 붙여야 하는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열심히 부싯돌을 부벼도 그 살짝 일어나는 그 스파크 불꽃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스파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실린더 안에서 10분의 1로 압축이 되어진 공기하고 그리고 기름이 혼합되어졌는데 그 혼합물이 결합하면서 스파크와 결합하면서 갑자기 불꽃을 이루고 터지는 거죠. 우리는 못 보니까 그런데 자동차 엔진,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끊임없이 이 스파크와 함께 기름과 공기 혼합물이 압축되어서 폭발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엄청난 폭발이 나고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힘이 엄청 강하지요? 마력으로 따라지면 그 가솔 엔진이 이제 말보다 더 힘이 세져서 물건을 싣고 사람을 싣고 갑니다. 그 힘으로 자동차가 굴러가고요.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면 그것이 비행기로 날아가게 하죠. 하늘을 날게 합니다.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중력을 더 밀쳐내는 힘으로 하늘을 나는 힘이 되어지죠. 또 어떤 것은 아예 이 지구 밖으로 로켓을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스파크와 같이 인간의 의지가 압축된 기름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시가 결합이 되어지면 안 된다, 못한다, 이제는 그냥 운명이야 라고 하는 그 운명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명 속에 갇혀 있습니까? 난 안 바뀌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원래 그 모습으로 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견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성령과 결합되어지면 그 이전의 내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이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미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행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아까 비유로 말씀드리면 기름과 공기가 10분의 1로 다 압축이 되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에 반응하여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의지로 인간의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인생이 먼저 고백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나는 무기력하고 내 힘으로는 이
운명을, 이 속박을, 이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가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 일을 하시지만 그 결정 자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얘야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는 너가 결정해라.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담에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의 무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꺾고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인간, 우리가 주 앞에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 자신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그 자유, 선택의 의지가 있나요? 그들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오늘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내가 삶의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의지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는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계속 무기력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죄된 삶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생명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찌 보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그 의지를 발휘하고 선택하고 계속 그것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작심 3일, 작심 3시간이라 할 수도 있고 작심 3분이라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 망가져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선택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 선택 이후에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의지로 인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그 작은 스파크 그리고 압축된 하나님의 성령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작은 발걸음에 그 의지 속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강력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저주를 뛰어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물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다른 말로 그분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머리로 이성으로 그게 그런 거지 라고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체험하는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더 건강하게 오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빌딩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그것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체험하면 분명히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왜요? 매번 가솔린처럼 펑펑펑펑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고 이 중력과 이 저주와 이 한계 속에서 우리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우리가 이겼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 이김의 근거는 무엇이냐?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성령의 증언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분을 정확하게 체험한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을 이길 겁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연약함을 이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많은 스트레스와 또 병마와 또 많은 물질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이김이 없다면, 그렇게 승리함이 없다면, 상황 속에, 물질 속에, 병든 속에, 여러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억눌리고 그리고 거기에 종노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에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이김이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문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문제는 무엇이 참된 알미고 무엇이 참된 체험이냐, 이 문제는 2000년 전 예수님 이후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끊임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알지 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래된 싸움이기에 정말 만성으로 내 안에 붙어있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 붙어있는 것이기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을 오직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설파했던 부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신비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을 영적인 지혜, 영지라고 일컬었고 자신들이 그런 영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여기 뭐가 빠지냐 하면 이 몸이 빠집니다. 육이 빠집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신비 영의 체험을 하면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영적인 환상을 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육을 삶을 부정하거나 또는 쾌락을 일삼다거나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래 인간의 삶과 생활은 아무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육은 버리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 내가 환상만 보면 된다, 기도 받으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유일한 것이라면 그것은 현대판 영지주의고 이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적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진정한 영적 지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입신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모세의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의 원래 모습, 모세의 계명의 십계명이 원래 지향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삶으로 완성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큰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정성과 나의 힘을 온전히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딴 생각 안 하고 그 자녀와 아이와 남편과 아내만을 100%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직접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성취하기에는 불가능한 법이 되어졌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깨닫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대신 죽으신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당신의 삶의 목표로 이 땅에 오신 삶의 이유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그것이 인간인 죄된 인간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그것이 계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결과만 이야기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계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 합니까?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은 테로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을 행한다라는 뜻보다는 골키퍼가 골을 안 막도록 골을 유지하고 그 골문을 지키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지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분을 내 안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분을 간직하는 것.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하심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영으로 와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그분을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난처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고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몸이 아파 짜증도 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않는 것. 그것은 공자님, 맹자님의 그러한 삶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 그 예수님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화와 노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그릇을 깨면 안 되죠.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는 노조가 지금 노쟁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차를 사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노동쟁이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아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계명이 자기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기에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 화낼 수도 있어도 궁극에 가서는 다시 마음을 고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찬양하는 일을 그가 늘 보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나에게 그 생명의 밥그릇을 주신 예수 그분을 찬양하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6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원래 의미는 산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예수 그분 안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매너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다 그러면 그 의미가 많이 죽는데 내가 예수님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머무십니까? 예배로 머무시고 개인의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분 안에 자꾸 머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살다 보면 손님으로 왔다 가도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것이 있지만은 오래 있다 보면 그 집안을 속속들이 다 알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이 집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대충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자꾸 거하셔야 합니다. 왜요? 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알게 되어지고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꾸 머물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 자꾸 머물다 보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 그분의 권능을 엿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들게 되어지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저분이, 저 교우가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딱 보면 압니다. 서로 압니다. 여러분이 저를 봐도 알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압니다. 아, 오늘 5분도 안 계셨구나 알게 되어지고, 아, 오늘 10분 계셨구나 알게 되어지고 압니다. 왜요? 그 얼굴에 그 예수 안에서 느꼈고 경험했던 것이 다 스며들기 때문이죠. 말에, 그리고 말과 그리고 그 억양에서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사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 머물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나도 그 삶을 내 힘껏 내 수준만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덩그러니 금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 자신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향하는 점이 예수님과 같아져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죽음 뒤에 있는 것까지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 것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인내도 나오고 또 애정도 나오고 관대함도 나오고 또 겸손도 나오고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목표와 습관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노래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